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좌우 앞 뒤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보면서 손 내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아멘. 시작. 아멘. 믿음의 방정식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좋아지고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재단이 날마다 좋아지고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너무 잘 안다. 사실 이것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면이라는 물음을 다시 가져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왔니? 아들아, 나는 네가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안다. 이렇게 듣는 순간 우리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셔서 이거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상황 따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희생, 내가 하는 용서, 양보, 선한 일들을 누군가가 좀 봐주고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인내, 또 내가 하는 그 희생들이 누군가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좀 지켜봐 주고 내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면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익히 하시고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 준비를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아시아 지역의 그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며 돌아보고 순회하고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곳곳에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환상 가운데로 이 바울을 이끄시는 거예요.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다 준비해서 이제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전날에 주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어 말씀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지역은 아시아였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마게도냐, 쉬운 우리가 아는 용어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유럽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누구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상황은 16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접촉도 없고 아무 상황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날 밤에 이곳으로 가라 했으면 거기에 뭔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아니면 폭발적인 기적의 권능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다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시작입니다.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보게 하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점을 봐주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종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순간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이 끊김을 보고 19절에 보면 자기들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료들에게 데려다 줘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다 준비를 했어요. 기도도 준비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원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바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 들고 갔지만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보이는 고통받는 한 여종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였고 그런데 매를 맞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노래를 언제 부르죠? 기분 좋을 때 부르잖아요. 기분 좋을 때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주방에서 우리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하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찬이 달라져요. 우리 기분 좋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능은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는 분노합니다. 쓴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만난 것은 감옥이에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찬송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비밀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바울의 비밀을 일찌감이 배웠고 익히 알았다면 정말 세상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설교가들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거든 찬송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나 목회 안 해! 이랬을 것 같아요. 만나는 것마다 고난이야. 만나는 것마다 억울한 누명을 써. 만나는 것마다 뒤통수 따갑게 비난을 들어. 이거 해먹겠어요? 못 해먹죠? 어떻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이 비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극으로 하나를 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가지의 상황, 하나의 상황.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뭐라고 해요? 와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정말 바울 신앙 대단해. 바울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바울을 영웅시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찬송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바울이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바울이 찬양하였다. 이렇게 접근하니까요, 또 다른 사건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줬어요? 평강을 주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무엇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바울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지를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은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 안에 찾아왔고, 내가 평안하니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억울하고 어려운 고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요, 나의 능력 부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이게 고난이라는 말의 정의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오늘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이라는 결과를 만난 거죠.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요, 절망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용서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이해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바울은요, 선을 행하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게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선을 행하고자 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선을 행할 수 없었고 바울은 그 실패를 만났어요. 당연한 결과죠. 이때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유는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어 인정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삶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가도 되니?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자기 자녀가 힘들면 그냥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 꼭 도움 요청해야 도와줘요? 알아서 도와주시고 그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오셔서 그냥 도와주시면 되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뻔히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손을 잡았고 이것을 자기 입으로 대서 먹으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물리적으로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물리적으로 그걸 뺏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천둥번개 한번 번쩍 쳐서 그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역사해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그러나 내가 요청하지 않는 한, 내가 구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가 머문 자리에 요청하는 것, 이것이요, 기도예요. 오늘 바울은요, 비록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림의 떡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의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마귀는요, 개입해요. 그래서 분주하게 해요.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해요. 육신을 쳐서 연약하게 만들어요. 쉬어야 돼. 기도할 힘이 없어. 그래서 쉬어야 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힘은 있는데 와서 기도할 힘은 없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으며 차 한 잔 마시며 교제할 시간은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 아니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만들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요, 그 시간에 드라마 꼭 봐야 돼. 금요일에 8시 반인데 그 시간에 하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드라마 보게 하고 뭔가에 우리가 빠지게 해요. 뭔가에 홀리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엎드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악한 영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라, 두 번째 주제,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염려, 내 마음에 가득 찬 불안, 두려움, 내 생각 속에 피어나는 의심, 불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도요,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늘 그 얽매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찾아온 염려, 내 안에 찾아온 불안, 두려움, 이러한 종류는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동원하여,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고백하며 무엇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내게 임하여 주셔서 보란듯이 이기게 하시고, 보란듯이 열매 맺게 하시고, 보란듯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10,000명, 20,000명 부흥했다고 해봐요. 아멘을 해야죠. 다시 해봐야지.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부흥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넣고. 서운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교회 크다고 막 교만한 목사님도 보면요, 헤이,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상처받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럽지 않냐고요. 수도 없이 만나는 어려운 고난, 문제, 시험, 갈등, 억울함 수도 없이 만날 건데 앞으로도 그럴 때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왔니 염려야? 알았다. 좀만 기다려. 하나님 내 안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돌봐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하루하루 날들 매 시간 분초가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열매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